저는 이제 고향에 와서 여러분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오랜만에 이제 전주 고향을 찾아와서 고향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제가 여러분의 교회에 찾아와서 너무 감사한 게 주보를 보고 아주 내가 기뻤어요. 주보의 첫 페이지가 보니까 교회 사진 찍힌 게 아니고 선교사님 얘기로 시작이 되는 교회,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봤더니 첫째 기도가 선교지를 위한 기도인 걸 보고, 많은 교회가 전도, 예배, 교육,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선교하는 교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처음으로 첫 기도 제목으로 선교가 나온 여러분의 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입니다. 참 살아있는 교회고 멋진 교회입니다. 제가 목사님이 나더러 설교를 몇 분 하라고 말씀을 안 해서 제가 이제 고민이 됩니다. 저는 시작하면 끝날 줄을 몰라가지고 여러분 끝나라고 신호를 줘야 끝날 것 같은데요. 제가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 주보를 바꿨다가 목이 달아날 뻔했습니다. 주보를 바꿨는데 주보에다 교회 사진 집어넣고 또 예배 순서가 한 페이지를 전부 다 장식하고 또 필요 없는 얘기들이 아주 굉장히 많아서 제가 주보를 바꾸겠다고 했더니 장로님이 바꾸라고 해서 바꿨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그걸 들고 쫓아 올라와 가지고 이것도 주보냐? 주보 맞지요? 주보가 뭔데요? 교회 사진도 빼버리고 중요한 예배 순서도 다 줄여버리고 이게 주보가 뭐냐? 그 제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매일 나오는 신문을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일보라고 하고, 그죠? 매달에 한 번 나오면 월보라고 하고, 1년에 한 번 나오면 연보라고 하고, 매주일에 한 번 나오면 주보입니다. 이게 교회 신문이죠. 그렇죠? 주보라는 뜻을 모르더라고요. 주보란 말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교회 신문이 주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보고 이런 좋은 얘기들은 버릴 마음도 없고 집에 잘 보관하면 역사적 자료도 되고 또 다음 사람이 읽으면 좋은 얘기도 있다. 이런 주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딱 한 주 만들고 못 만들었습니다. 참 이제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하는데 변하는 세상을 교회도 모르고 장로님도 모르고 성도도 몰라서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는데 우리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영국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우리 한국 선교사가 많지 않은 거죠. 제가 아마 한국 선교사로서는 몽땅 털어서 나가는 선교사로 48번째인가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사가 많이 없는, 교회가 생겨나서 선교사 숫자로 따져서 제가 48번째로 나간 거니까 얼마나 안 나갔겠어요? 근데 영국에 갔더니 이 선교를 가르치는 분들이, 죄송합니다, 영어로 finishing the task란 말을 하더라고요. 과업을 빨리 끝내자. 나는 이제 선교 시작하려고 나온 사람한테 무슨 끝내자는 말을 먼저 하나 이해가 안 됐어요. 빨리 끝내자. 근데 참 그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끝내자고 이렇게 하느냐. 맞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늦었는지. 서양 교회는 벌써 이 세상 빨리 끝내버리자. 빨리 복음 전하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건데 빨리 끝내자는 의미로 finishing the task란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눈을 떴습니다. 그때 마침 영국에서 훈련 받는데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아주 장로교 목사님 중에 아주 유명한 변증가의 최고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쓴 책이 How Should We Then Live?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거냐? 그런 책도 냈고 척추암에 걸리신 분이 영화도 만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영국에서 마지막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에게는 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인데, 그 영화나 책을 보면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고민하고 책을 내고 영화를 만들고 가셨는데, 근데 요즘에 코비드 19도 오고 사람들이 죽고 난리가 나고 이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느낌이 없이 살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미국에서 뉴스를 봤는데 MBC에서
우리 한국 소멸된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한국 소멸된다. 여러분, 소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소방서가 불 닦아 부르는 소자에다가 전쟁에서 망해버리는 멸자에다가 소멸이니까 대한민국 망하고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나 잠시 후에 저는 그렇게 기뻤어요. 대한민국 소멸된다니까 너무 기쁘다. 여러분, 이상한 얘기죠. 근데 소멸되는 조건을 보니까 첫 번째가, 대한민국이 소멸되는 이유가 처음 보니까 저출산. 그죠? 애기 안 낳아서. 며칠 전에 제가 카톡을 받았는데 경상도 어느 마을에 있는 우리 선배님이 연락이 왔는데 거기 초등학교 올해 입학생이 2명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안 생겨서 세상은 소멸된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우리 정말 회개할 일인데, 사람이 소멸되는 이유, 그 이유를 들어보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우리 한국은 산하 제한이라는 것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무서운 일이냐. 하나의 창조의 원리를 무너뜨려버리는, 옛날에는 결혼하고 살면 자식 많이 낳고 살았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자연이었는데, 기술 발달과 과학의 발달과 인지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birth control, 자녀 낳는 것도 다 컨트롤할 수 있고, 낙태도 할 수 있고, 피임약도 먹을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때는 막 교회가 난리 났습니다.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된다. 근데 요즘에 와서 그런 얘기하면 난리 난다고 합니까? 안 하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현상으로 인간의 재해입니다. 망하는 거죠. 중국은 더 망할 겁니다. 한 가정에 하나 낳기만 해가지고 아이가 둘 태어나면 산파가 가서 물속에 그대로 집어넣어서 죽여버렸어요. 이게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수없이 죽였는데, 그런 중국이 좋은 나라 되겠어요? 망해야지요. 한국이 좋은 나라 되겠어요? 망해야지요. 그런데 이것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뭐 안 낳는 거, 결혼, 비혼, 결혼하지 말자. 이게 또 유행이에요. 해도 낳지 말자, 무자녀. 아니, 그보다 더 나가면 뭐냐, 이제는 남자하고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만든 나라가 이 세상에 21개의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얼마 시 아니면 통과될 거예요. 지금은 안 되지만. 아니, 이건 또 괜찮아요. 이전에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성전하는 걸 이거 뭐 이렇게 해요, 그냥.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얘기는 뭐냐? 부모가 필요 없이, 결혼도 필요 없이 시험과 나비를 만들어서 DNA를 만들어서 머리 좋고 키 크고 잘생긴 사람 만들어내자. 이런 시험과 나이가 나와서 요즘 그걸 무염론자녀나 원죄가 없이 태어난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원죄가 없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국에 와서 천착이 하는데, 데이빗 바네타라는 사람이 사우스 아프리카의 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뭐냐 하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지금 요즘에 유행하는 책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책이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이 책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전도서 4장 2절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전도서 4장 2절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느냐? 죽은 사람이 태어난 사람보다 복이 있고, 아니 아예 태어나지 않아서 세상에 악의 세상을 경험하지 않는, 태어나지 않는 자가 훨씬 더 복이 있다. 이게 전도서 4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따라서 이 사람이 책을 쓴 게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이것은 유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왜요?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합니다. 태어나서 존재 자체가 악이다. 100번 맞는 말이에요. 존재 자체가 악이다. 사는 것 자체가, 태어난 자체가 악이다. 왜요? 그래서 이분은 자녀 하나도 안 나면, 자녀가 제로가 돼버리면
세상은 저절로 망하는 거다. 망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일본에서 요즘에 영화가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부산에서도 영화 상영을 하고 세계 칸느 영화에서도 상 받은 영화가 무슨 영화인지 아세요? 플랜 75라고. 계획 75의 계획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뭔 줄 아세요? 75세가 되는 사람은 죽어라. 일본은 특별히 국가를 위해서 잘 죽고 가미가제 특공대가 스스로가 국가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막 미국 배에 막 뛰어들어서 죽어버린 가미가제 특공대 국가를 위해서는 잘 죽는 일본 사람들, 다음 세대가 먹고 살기 힘들고 노후 대책이 힘들고 이 어려운데 75살 되면 죽어라. 그래서 시 직원들이 전부 공원으로 나가서 75살 된 사람은 설득하는 겁니다. 죽으세요. 죽으세요. 국가를 위해서 죽으세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죽기로 작정하시면 국가가 10만 행을 줄 테니까 가고 싶은 여행 다 하시고 잡수고 싶은 거 다 잡수시고 한 달 안에만 돌아오셔서 병원에 오시면 아무 고통도 느끼지 않고 요만한 아이패드 같은 거, 패드 같은 거 한 장 딱 붙여놓으면 그냥 그대로 가버립니다. 근데 이 영화가 나오니까 막 일본 다 뒤집어졌겠죠. 이게 무슨 놈의 영화냐, 이게 이럴 수가 있냐인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공하면은 다른 플랜이 있는데 플랜 65. 65살로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5살에 죽어야 되면 저는 내년에 죽습니다. 내년에 죽어요. 여러분, 이게 소멸이라고 하는 한국이 무너지는 소멸 영화가 저출산이다. 그럴듯한데 저는 가슴이 철렁했다가 기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비드를 경험하고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합니까?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가자. 우리 교회가 좀 크게 부흥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편안하고 안일하고 안전하고 평화스러운 옛날로 돌아가자.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작년 한 해에 일어난 세상의 재해가 11번이었답니다. 작년에 일어난 전 세계의 재앙, 난리, 소문, 전쟁, 가뭄, 홍수, 질병, 이런 재앙이, 피할 수 없는 재앙이 11번. 우리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 시작한 지가 올해가 30주년. 저는 여러분의 꿈을 깨드리고 싶어요. 더 편안하고 좋고 안전하고 평화스러운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안 옵니다. 못 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헤롯 성전에 올라갔을 때 너무 아름다운 교회를 보고 와, 대단하다 주님,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을까? 이 돌들을 다 어디서 가져왔을까? 너희들 뭘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너무 놀라서 제자들이 감람산에 와서 예수님,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난리, 소문, 전쟁, 질병, 불의, 이런 거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일어나야 하나님 나라가 오죠. 저는 아프리카에 선교한 사람입니다. 아프리카는 희망이 절대 안 보입니다. 1986년도 우리 선교사 회의가 꼬띠디부아르에서 있었는데 그 뜨거운데 2주 동안 정글 속에서 회의를 하는데 한참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나에서 오신 얼굴이 검은 장로님이 손 들고 질문했어요. 의장, 질문 있습니다. 무슨 질문인가요? 선교사님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도 믿어요? 선교사님들이 믿는 예수님 우리도 믿어요? 선교사님들이 믿는 성경책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도 기도하는데 선교사님들은 비행기도 타고 자동차도 있고 휴가도 가고 위켄드도 있고 홀로데이도 있는데
왜 우리 아프리카 우리는 비행기도 못하고 자동차도 없고 집도 없고 못 먹고 살고 왜 힘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주님인데 왜 공평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다 똑같아야지. 여러분들은 믿음 있는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세상은 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나는 절대로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지 하신 하나님. 나 오늘 여러분 마스크를 쓰셔서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에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 제가 묻고 싶어요. 공평한지. 똑같이 이뻐요? 안 이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공평해야 되는데 왜 누구는 안 이쁘고 누구는 이뻐요? 어떤 남자는 좋은 직장 잘 살고 좋은 자동차 타는데 누구는 왜 안 돼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런 세상이 이렇게 사기꾼이 잘 살고 남 속이는 사람이 잘 들고 큰 회사들만 돈 벌고 평민들은 죽어나고 농사꾼들은 내 죽어나도 부자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세상이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는 세상이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말한 대로 언젠가는 공평한 세상에 와야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와야잖아요. 주기도문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끝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 여러분 정치가를 좋은 사람을 뽑으면 좋은 정치가 되리라고 우리 너무 많이 속아왔잖아요. 그런 일이 없어요. 유발 하라리는 역사학자인데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지구상에 인간이 인지혁명이 일어나고 글자가 만들어지고 언어가 만들어지고 책이 만들어지는 인지혁명이 일어난 이에 정치가에 의해서 왕에 의해서 단 한 번도 유토피아는 만들어진 적이 역사에 없대요. 그러면 볼 줄 알아야죠. 역사도 볼 줄 알고 시대도 알 줄 알아야 된다면 우리는 지금도 옛날로 돌아가서 평화스럽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잘되고 승리한 그런 때가 오기를 바란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거 안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져요. 두 번째 한국이 소멸될 수 있는 이유를 보니까 북한의 핵이더라고요. 그죠? 이거 아무도 몰라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은근히 안 떨어질 거다라고 살지요. 그죠? 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는데 핵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전 세계가 귀가 주목되어 있죠. 아무도 몰라요. 떨어지면 끝장이죠. 그런데 시편 11편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찌할꼬 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터가 다 무너져 버렸죠. 그죠? 윤리, 도덕, 경제, 정치 다 무너져 버렸는데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됐는데 영어 성경은 재밌게 번역됐습니다. 만일에 터가 무너지면 그랬어요. 가정벽 만일이란 말을 썼어요. 근데 지금 성경은 만일이란 말을 뺐어요. 번역이 이제는. 왜? 만일이라고 쓸 필요 없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남자하고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고 여자가 남자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자녀를 콘출을 해서 누구도 안 낳겠다고 하고 결혼은 해도 자식은 안 낳겠다고 하고 그러면 터는 다 무너졌는데 앞으로 만일에 터가 무너지면 그렇게 만일을 쓰겠어요? 쓸 필요 없죠. 없어졌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찌할꼬 아니면 이미 터가 무너졌으니 세상이 어찌할꼬.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시대에 이사야를 불러서 하늘을 보여준 다음에 이 땅에 가서 누가 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할 것이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선교 용어지요. 근데 거기 보면요 하나님이 10분의 9를 없앤다고 그랬어요. 인류의 10분의 9를 없애요. 그리고 10분의 1 남은 자 중에도 상수리나무와 밤나무가 잘림을 당해도 구루터기로 남아있는 자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 이름을 짓고 개척하는 교회가 여기저기 생기는데 그 교회 이름이 구루터기 교회입니다. 스가랴서 13장 9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쓰여 있어요.
3분의 1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가 말하느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10분의 9를 없애버리고 10분의 1 남은 중에, 아니 3분의 1을 없애버리고 남은 3분의 1을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그냥 단련을 시켜서 순금 순은이 만들듯이 만드는 거고, 옛날에는 우리 어린 시절에 여러분 양잿물로 비누 만들어서 비누 썼죠? 양잿물로 사람을 세탁하듯이 깨끗한 옷을 만드는 성도를 3분의 2 남은 자가 여호와를 찾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빈 의자를 다 채우고 싶죠? 이 빈 의자 채워지려면 다른 교회가 망해야 채워집니다. 갈데없는 분 이리 와서 전도해서 몇 사람은 오겠지만 저도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숫자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오늘 말씀은 대로요. 10분의 9를 버리고 10분의 1 중에 3분의 2를 버리고 3분의 1 중에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달려는 것처럼 남은 사람들을 일당 100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당 100이 되면 여러분의 교회는 100배로 부흥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쓰는 영어 단어가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strengthening 아닌 refining이란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강하게 하고 단련해서 연단된 사람을 만들었는데, 나는 교회가 부흥이 숫자적으로 의자 채우는 부흥이 아니고 남은 자들이 강화돼서 일당 100이 되는 부흥입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성경을 읽다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 말씀을 할 때, 천국 비유를 할 때 하도 비유를 쓰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비유를 씁니까? 너희들은 천국이 알려지는 게 허락됐지만 다른 사람은 내 말을 듣고도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상한 복음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는데 귀를 막게 하고 눈을 막게 하고 못 깨닫게 하라는 게 복음입니다. 묘하지요? 근데 제가 오늘 시간이 너무 없어서 말을 못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를 타고, 남의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그 모매님이 운전을 하면서 가면서 그래요. 선교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인가요? 전철련이세요? 후철련이세요? 무철련이세요? 앞으로 올 천년에 전철련입니까? 후철련입니까? 무철련입니까? 그 제가 그랬어요. 다 철련인데요. 제가 덴버에 있는 어느 교회 얼마 전에 집회를 갔어요. 근데 덴버 신학교 유명한 교수가 한 분이 계세요. 조지신학 교수로. 이분은 하버드에서 MDB를 하고 옥스포드에 가고 조지신학으로 박사 된 사람이고 천재입니다. 천재예요. 조지신학 박사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책을 하나 줘요. 책 제목이 뭐냐면 오늘 제목이에요. 행복하고 따뜻한 종말론이라. 그 책을 제가 집에 와서 읽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이분이 역사적 전철연설이 성경적으로 맞은 거다. 그거 증명하려고 쓴 책이에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후철련을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이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자꾸 전철련이라고 하냐. 전철련 하는 사람은 후철련 학자를 보고 저 성경이나 제대로 알고 후철련 얘기하냐. 또 하나, 여러분 휴거가 우리에게 있는데 틀림없이 성경에 있다고 하니까 휴거가 있는데 이게 환난 전에 있는 거냐, 환난 중에 있는 거냐, 환난 후에 있는 거냐, 일시적이냐, 부분적이냐, 점진적이냐. 나는 우리 최 목사님이 선교사님 출신이니까 내가 올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최 목사님 오셔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잘하셔서 참 여러분같이 좋은 분들 다 이렇게 주셔서 훈련시켜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한데, 휴거가 환난 전이냐, 환난 후냐, 환난 중이냐.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쪽인지 오늘 잘 들으세요. 환난 안 당하고 갔으면 참 좋겠죠. 그죠?
환란 전에 휴거당하면 야, 뭐 할례라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요한 계시록은 왜 있어요? 7 교회에 고통당하는 얘기는 왜 있어요? 여러분 뭘 기도해야 되느냐? 환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망합니다. 환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환란을 준비하는 교회가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 종말론 때문에 망했습니다. 단위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10월 26일 날 온다고 그것도 목사가 그렇게 했어요. 이장희 목사가. 와, 성경에는 주님이 그날은 너희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목사가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된 그 사람이 10월 26일로 온다고 난리를 했죠. 감비아에 있는 저한테 막 비디오도 보내주고 책자도 보내주고 막 프린트 보내. 나는 받자마자 전부 다 갖다가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렸지. 아니 성경에 모른다는 날짜를 왜 그렇게 알려고 해가지고 미국에도요 2011년 5월 21일 날 온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막 광고에 막 전 미국의 하롤드 캠핑이라는 목사가 기독교 방송 세운 목사가 5월 21일 날 온다 난리를 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도도 안 되고 교회는 정신분열 환자들만 다니는 곳이고 무슨 쓸데없는 일 해가지고 맞지도 않는 얘기를 뭐 해가지고 이 모양이냐. 아니 제일로 크게 문제를 일으킨 것은 제7일 안식일 교회야. 윌리엄 밀러가 1880 몇 년도에 다니엘서를 막 공부를 해가지고 막 철저하게 공부를 해갖고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난 게 바로 안식일 교회입니다. 근데 그날 안 오셨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영어로 너 disappointed day라 가장 실망한 주날이다. 이게 안식일 교회입니다. 그냥 이게 교회 때문에 이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종말론에 빠져갖고 1948년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을 딱 하니까 드디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대로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울라. 와 드디어 이스라엘 시대가 왔다고 아프리카에 선교 잘하던 선교사가 제가 아는 사람만 선교사가 2가정이 보따리를 싸서 이스라엘로 가버렸어요. 이스라엘 종말론 막 난리가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버리다고 절대 생각 안 해요. 그러나 로마서 11장 25절은 똑똑하고 지혜롭고 훌륭한 여러분이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자기까지 이방의 복음화가 안 됐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구원이 가냐고요. 다 됐다고 보따리 쓴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하나 대한민국에 만연하고 있는 종말론. 나도 여러분들 거기 안 빠지기를 바라요. 때가 되면 오시는 거지. 뭐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복잡하게 그러냐. 충성스럽게 청소하고 봉사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 오는 것이지. 때가 되면 오는 것이지. 무슨 우리가 서두른다고 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기다리면 오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다리면 오는 게 아니라 오게 만들어야 옵니다. 제가 덴버 신학교 그 조직신학 교수한테 부탁을 했어요. 교수님 쓸데없는 일 하시지 마시고 천년년 전천년이든 후천년이든 무천년이든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맞죠? 앞에 오든 뒤에 오든 중간에 있든 없든 간에 믿으면 가는 거죠.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기다리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오게 해야 되는데 오게 한다는 그 종말론이 뭡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얼마나 멋진 종말론이에요. 이걸 선교적 종말이라 제가 그래요. 이렇게 좋은 종말론이 어디가 있어요? 교회가 받아들이고 신학이 받아들이고 우리 총회가 받아들이고 괜히 복잡하고 힘든 거 앞이냐 뒤냐 없다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난 여러분은 복된 분이야.
우리 최 목사님 목회하면서 이걸 놓고 하시니까 교회가 신학이 이 선교적 종말을 받아들였다면 주님은 벌써 오셨을 거예요. 그 교수님이 식당에서 먹다가 제 얘기를 듣더니 한숨을 쉬더니 예, 제가 받아들이죠. 나는 학자가 아니니까 학적으로 만들지 못했지만 그분이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깨우는 일. 괜히 전철련, 후철련, 무철련, 환란, 전후, 중이 아니라 이건 어쩌든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오느냐.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간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못 가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만 가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0처녀에 보니까 준비 잘했던 5처녀는 신랑 만났지만 그래도 등잔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지만 기름이 없이 준비했던 5처녀는 못 만났잖아요. 그 비율을 보면 50% 50%야. 정신 차려야 할 때.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부흥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부흥하는 거. 저도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이 큰 부흥인 줄 알았어요. 말세에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두니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종들이 예언하리라.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달이 변화에 피부지 돼서 대추나무 설익은 대추가 떨어지듯이 그렇게 우죽순 떨어질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그게 엄청난 부흥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6장 12절 13절을 읽어봐요. 마지막으로 주님을 그 무서운 환난 가운데 부르는 자들만 구원받는 거지 숫자적으로 가득 채우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가 선교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 나라 말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수소폭탄, 원전폭탄, 코비드-19 전쟁으로 안 망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이런 걸 안 망합니다. 뭘로 망하느냐? 선교로 망합니다. 이런 말 처음 들을 거예요. 선교로 망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선교가 끝나면 주님 오세요. 제가 영국에 갔을 때 그들이 왜 피니싱 더 타스크란 말을 한지를 내가 알았어요. 늦게야 알았어요. 시작도 안 한 나에게 선교사에게 가르쳐주는 게 빨리 끝내자. 그래서 20세기는 선교운동이 미전도 종족 몇 개나 남았냐? 24,000개 중에 12,000개 중에 하나라도 없애면 주님 오신다. 11,000, 19,000, 8,000, 7,000, 6,000, 4,000, 3,000 하다가 21세기가 딱 오면서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21세기가 딱 됐어요. 저는 22세기는 안 온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은요, 막 스마트폰이다, SNS다, 유튜브다 통해서요, 국경이 없어졌어요. 미전도 종족이 없어져 버렸어. 모두가 듣고 다. 저는 터키에 이런 사건이 난 거, 지진이 나고, 시리아에 지진이 나고, 나라가 망가져버리고, 막 지진, 난리, 소문, 전쟁, 막, 미국도 막 대홍수, 토네이도 막 그냥 회오리 바람으로 막 20몇 명이 죽고 막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죄송해요. 당한 분들한테는 내가 감히 이런 말을 못해. 그러나 내 속으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안 당해서 그렇지. 이게 와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있어요? 종말이 와요. 종말이라는 말 자체가 안 좋지만 우리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고 삽니다. 우리는 죽으려고 태어났고 영원히 살려고 죽는다. 믿으시면 하면 맞습니다. 사람은 죽으려고 태어났고 영원히 살려고 죽어요. 그러니까 죽고 사고 하는 게 이게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범죄에서 생겨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오게 하는 자연의 방법이에요.
저는요, 며칠 전에 그랬어요. 제 아내한테. 여보, 나는 죽을 때 웃고 죽을 거니까 꼭 잘 보시오. 난 웃고 죽을 겁니다. 너무 행복하게. 맞지요? 우리는 이 땅에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섀도우랜드에 살고 있다. 그림자의 땅에 살고 있다. 그러죠? 우리가 그림자입니다. 이따가 없어지니까. 진짜의 삶은 죽어야 시작되는 겁니다. 죽어야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회는 뭘 해야 되냐? 선교 완성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꿈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얼마 전에 신문을 보는데 유명한 목사님이 신문에다 글을 썼더라고. 지금은 무슨 시대냐? 불확실성 시대래요. 맞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 불확실성 시대. 그래서 불확실성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해오던 대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된다. 나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잘못 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불확실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지만 불확실하게 살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살고 있죠? 성경의 미래의 일을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불확실성 시대에 확실하게 사는 게 우리입니다. 어중간이 아닙니다. 적당히. 무슨 자연재해가 이렇게 일어났대, 지진이 났대, 전쟁이 났대, 원자폭탄이 떨어졌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해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환난과 난리와 소문과 전쟁과 불과 혼란은 종말의 징조일 뿐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거다. 근데 그 말에 마가복음 13장 10절은 뭐라고 하냐면 먼저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라. 망하는 것은요 절대 원자폭탄 수소폭탄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영어가 더 좋은데요. The gospel first must be preached to all nations. 그게 무슨 말이냐? First, 먼저 중요하게 급하게 아주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할 일은 징조보다도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은 복음 전파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다. 아마 여러분의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아마 우리 목사님은 100명, 200명 보내고 싶을 거예요. 그죠? 보내세요. 보내세요. 목사님 믿음보다도 한 10배는 더 가지세요. 어이구 선교사님 우리 교회는 돈이 없는데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선교사를 파송하라고 그랬지 돈 보내란 말이 써있는가? 없어요. 교회는 파송만 하면 되는 거예요. 파송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서울에 무지무지하게 큰 교회에서 대학 나왔죠. 대학원 나왔죠. 신학교 졸업했죠. 전도사 했죠. 강도사 했죠. 목사 안수 받죠. 그 교회에서 결혼했죠. 그 교회가 선교사 파송했는데 큰 교회입니다. 이 얘기하면 뭐 한동치기냐 너무 잘 알겠죠. 근데 그 교회가 저를 감비하에 파송해놓고 15년 동안 선교비를 한 번도 안 보내줬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저를 파송해 준 것만으로도 난 너무 고마워. 그 교회가 나를 파송해 주지 않았으면 제가 갔겠어요? 성경은 보내라고 돼 있지 돈은 있으면 보내고 없으면 보내지 말아요. 미국의 텍사스에 가면 웨이코에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지미 목사님이라고 내가 그 교회를 갔어요.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260명을 보냈어. 성사를. 근데 물어봤어요. 아니 이런 시골 교회에서 만일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떡하냐 성경을 어떻게 보냈냐 했더니 선교 담당이 멋있게 대답하더라고. 안 보내면 되죠? 맞아요. 제가 한 가지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돈은 교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은 은행에 있습니다. 은행돈 부지런히 빌려다 쓰세요. 이자만 내고 쓰세요. 저도 선교부 건물을 사는데 은행에서 돈을 융자를 받아 샀어요. 갚으려고 했더니 은행 직원이 나에게 도전했어요. 선교사님은 선교하려고 하시더니 왜 이렇게 빨리 갚아요? 선교해야죠.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은행돈 부지런히 빌려서 선교사 파송하세요. 그리고 이자만 내요. 그죠? 그리고 주님 오시면
여러분 떼먹는 게 아니에요. 갚을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다. 저는 은행돈 갔다가 할 일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물론 돈 다 갚았어요. 또 할 일 다 했어요. 이 선교적 종말을 교회가 받아들이면 얼마나 힘이 나요. 힘이 나요. 선교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 선교가 아니면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고 싶어도 천국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라. 이런 선교적 종말을 일찍이 받아들였더라면 벌써 주님 오셨을 거예요. 어차피 이 땅은요, 죄송해요, 이런 난리 소문 전쟁이 와야 합니다. 세상은 끝내야 됩니다. 세상은 망해야 됩니다. 무슨 방법으로 이 저출산을 막을 수 있겠어요? 이미 망가져 버렸어요. 비혼, 결혼 안 낳는다. 해도 안 낳는다. 차라리 시험관하기를 낳겠다.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가 결혼하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이런 세상의 풍습이 이건 망할 징조인 거죠. 인간이 만든 재앙이에요. 선교적 종말, 난 우리 한국교회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학교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가장 건전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선교적 종말. 저는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들이 뭐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저희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도 영국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미국에 제가 이제 책임을 맡아서 갔는데 새벽마다 머리에 넣고 손을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 그저 판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회계사도 되고 비즈니스맨 돼서 돈 좀 많이 벌고 살았으면 좋겠다. 저 인간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좋은 대학에 가갖고 뭐 하버드를 가더니 옥스퍼드를 가더니 그런 좋은 대학 가서. 근데 나는 양심적으로 그런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 무슨 기도만 했냐? 하나님 선교사 만들어주세요. 그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감정의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의지적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그래요. 대학 졸업인데, 여보 우리 집에 경사 났습니다. 무슨 경사요? 우리 집 아들이 선교사 간대요. 제가 불렀어요. 멋있다. 자랑스럽다. 정말 자랑스럽다. 너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느냐? 너 그 결심 변하면 안 돼. 그냥 엄마가 옆에 있다. 변하면 사람도 아니지. 왜 어렵게 낳은 아들 하나 겨우 얻어서 그것도 미국까지 와갖고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아주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아주 비싼 대학에 갔습니다. 어떻게 갔느냐? 갈 수 있는 실력이 절대 안 돼요. 얘는요, 별로 좋지 않은 학교도 다 떨어졌어요.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선교사 아들이 어떻게 무슨 학교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요? 선교사 학교에서 한 테이블에 1, 2, 3학년 아들 다 앉혀놓고는 공부를 했겠어요? 얘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학교 총장한테 편지를 썼어요. 나는 공부를 안 한 게 아닙니다. 나는 선교사 아들로 아프리카 따라가서 공부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나에게 기회를 주면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붙여주시오. 답장이 왔어요. 총장이 오라고. 합격시켜줬어요. 멋있어요. 맞다, 네 말대로 공부 빨리 끝낼 필요 없다. 자격증 줄 테니까 4년, 5년, 6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요. 야,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여러분 기적을 믿으신다고요? 믿을 필요 없어요. 날마다 기적이에요. 우리의 삶이 기적이에요. 나는 기적이 없으면 절대 이 세상을 못 삽니다. 기적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기적 없던 사람 나는 도시락 싸들고 가고 싸우고 싶어요. 멋있어요. 그래서 제 아들은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자,
그가 뭐 돈 버는 사람이 됐든 뭐 삼성에 들어갔든 뭐 부자가 됐든 의사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 죽어요. 그림자 같은 세상 다 가요. 뭐하고 살 것인가 특별히 젊은이들 고민해 봐요. 어차피 끝나는 건데 그림자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리 예배드려도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아무리 금식해도 안 돼요. 아무리 철야해도 안 돼요.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느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저희 컨미션은 우리 주 목사님도 이사가 됐고 우리 황 목사님도 이사장으로 일하게 된 게 너무 기뻐요. 이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컨미션은 나의 킹덤 컴, 주님 어서 오세요. 이게 선교의 목적입니다. 빨리 오셔야죠. 빨리 오셔야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해야겠죠? 어떻게 살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병원에 갔더니 당연히 1년밖에 못 사는 암 말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울고 불고 땅을 치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막 거꾸로 물구나무를 썩이면 모든 약은 다 갖다 먹고 그러고 살겠어요? 준비해야겠죠. 1년밖에 못 산다니까. 그죠?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재산은 난 여러분 말합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다 물려주고 싶죠? 한 푼이라도 자식에게. 죽어도 자식입니까?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줄을 한번 멋지게 써보세요. 깨끗이 털어버려요. 자식은 그렇게 하다 삽니다. 털어요. 미국의 선교단체가 그렇게 멋지게 일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같이 미국에 있는 컴 선교단체가 3층짜리 건물입니다. 그 돈으로 팔아봐도 엄청난데 그 공짜로 받은 거예요. 다 헌금하는 사람들이,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헌금해서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교회는 작은 교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일당 100 하면 여러분 100배 부흥입니다. 해보세요. 이런 자만이 여호와를 만나고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많은 숫자 버립니다. 버려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안 돼요. 자, 마스크 끼고 살다가 비대면 하니까 신났죠. 뒹굴뒹굴 누우면서 예배 보고 영상으로 다 보고 앉아서 보든 누워서 보든 거꾸로 물구나무 속을 보게 하든 누가 봤습니까? 그렇게 예배 신나게 데리고 이제는 대면이다 하니까 안 나와요. 그죠? 그런 사람 천당 가겠어요? 죄송합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요, 부흥한 교회가 있고 죽은 교회가 있어요. 더 부흥한 교회가 있어요. 열심히 더 모인 교회가 있어요. 왜? 성경을 아니까 환란이 올 때는 이기는 거지 피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흥의 기간이 아니니까 마치야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비전교회 이렇게 멋있게 주님 뜻을 따라서 우리 귀한 선교사 출신 최 목사님 모시고 온 교회가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마지막 세대에 마지막 선교적 종말을 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서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문화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헌신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죠. 삶으로 하는 거죠. 내 인생을 걸고 하는 거죠. 멋진 헌신 예배에 주님이 쓰시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